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꽤 오래 벌써 세 번째 읽고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에베소서 잘 읽어주세요. 다시 잠깐만 저 얼굴을 봐주세요. 에베소서 잘 읽어주세요. 잘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마서에 대단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고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그보다는 훨씬 더 정제돼 있어요. 훨씬 더 정제돼 있고, 그리고 그냥 눈에 탁 들어오게 신앙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많이 읽으시면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권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틀을 그냥 마음에 잘 담아 놓으셔요. 잘 담아 놓으셔요. 그걸 담아 놔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안 가려고 민기적거리기 때문이에요. 딴 데다 힘쓰지 마셔요. 여기 가야 되는 그 길에 힘쓰셔요. 에베소서 이 말씀 마음에 담으려고 애를 쓰셔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공자님이 가르치셨어요. 100번 읽으시면 됩니다. 100번을 읽으면 의자현, 그 뜻이 그냥 스스로 드러난답니다. 아마 공자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여러분들은 공자님보다 좀 더 나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신가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그리고 감격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무슨 일을 우리가 꿈꿔야 될지 오늘 말씀을 잘 읽으면서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기쁨, 그 영광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형성적 권리입니다.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관계의 변동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성전은 다릅니다. 지어져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짓고 계시다고 선언합니다. 그 성전은 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곳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건물을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이제 거하기로 작정하신 공간인 사람들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의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 특별히 그들의 공동체 안에 거처를 두기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셔요. 20절부터 보시죠.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에요. 바깥 사람 아니고 손님도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에요. 가족입니다. 누가? 너희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 여기 보면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하는 이 주어는 너희입니다. 너희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죠? 너희는 성전이 되어가요. 앞에랑 좀 달라요. 너희는 뭐요? 너희는 시민이고요. 외인이었고 손이었지만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에요. 너희는 시민이에요. 너희는 시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했어요. 문장 형태가 다르죠. 그냥 A는 B다. A는 B다. 너희는 시민이다. 너희는 가족이다 하더니 세 번째 성전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이 되어 간다. 느낌이 좀 다릅니다. 느낌이 좀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시민, 가족은 되어가는 것처럼 단박에 주어지는 자격과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냥 원래는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냥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들 아기는 뭐죠? 그냥 내 자식이 되는 거죠. 얘가 손들고 뭐 합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무슨 얼마가 지나야 내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애를 딱 낳으면 얘는 내 자녀예요. 그냥 자녀가 되는 거죠. 또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뭐 자기가 나중에 뭐 국적을 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냥 태어나면 걔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시민과 가족은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박에 주어집니다. 뭐 법률 책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권리 얘기 나오고 형성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형성권, 그냥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말만 하면, 의사만 표시하면 바로 그냥 실행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하지만 성전은 지어져 갑니다. 우리는 성전인데요,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그 얘기는 주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계셔요.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갑니다. 성전으로 짓는 이는 하나님이 지으셔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러니 아직은 모자라고 제대로 다 완성이 된 것 같지 않아도 성전은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짓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누구에게 분양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시려고 짓는 곳,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해도 성전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여기 말고 다른 성전을 짓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은 이 땅에 뭐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따로 짓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은 거하실 처소 하나 지으셨어요. 구원의 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도 딱 한 군데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되어져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 그 권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그것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이젠 우리가 하나님이 짓고 계시는 그 성전이 되었다는 거, 그건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그냥 죄 지었다, 그냥 죄 용서해 주마,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죠. 뭐 까불다가 뭐 주인공 힘센 애한테 와가지고 뭐 까불까불하다가 그냥 한 대 탁 맞고 야 가라. 그냥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 가는 애들은 어떻게 영광스럽습니까? 불쌍하죠, 그죠? 여전히 불쌍한 거예요. 죄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셨다면 그냥 우리는 여전히 그냥 찌질이, 그리고 그냥 못난이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더니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 가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이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요. 놀라우신 은혜예요. 한이 없으셔요. 도대체 이 끝이 어딜까? 이 은혜는 왜, 이 긍휼은 이 끝이 어딜까 싶죠. 그리고 묻게 되는 질문은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찬양이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거를 만큼 못할 만큼 크고 놀라우신 은혜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게 맞아요. 믿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할 만큼 거대한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삽니다. 나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 자신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 구역원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글쎄 뭐 예수 믿으면 뭐 마음도 편하고, 마음 편하려면 뭐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마음 편하죠? 그냥 약 먹고 주무셔요. 그럼 마음이 편합니다. 그죠? 마음이 편하죠. 약 먹고 주무시고, 저도 가끔 잠이 안 오면요, 어떻게 하냐면 라면을 한 그릇 끓여 먹어요. 그럼 잠이 옵니다.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보니까 짜장면을 먹으면 제가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짜장면을 먹습니다. 짜파게티를 먹는데, 마음 편하려면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별것 아니죠. 왜? 마음 편하려면 꼭 교회 와야지 마음 편합니까? 교회 와서 꼭 마음 편할 리가 없죠. 앞에서 목사님이라는 양반들은 맨 이상한 얘기하고, 뭐 죄인이라고 그러고, 무슨 피부샵에도 가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여행도 가지 말라는, 뭐가 마음이 편합니까? 교회 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마음 편한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 사람들은 할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면박을 주진 마셔요. 그것도 모르냐고 면박은 주지 마셔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서 밀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것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셔야지. 그래 교회 다니면 마음 편하지 라고 그냥 입 다물지 마셔요.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그냥은 안 돼요.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 임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단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배우는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거고, 또 교회 조금 더 수준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되고, 인생에 형통함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거기에 침묵 없이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 형통하게 해주셔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변화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감격은,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형통케 하는 건 좀 줄 수 있어요. 형통케 하는 건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형통해집니다. 돈 많은 친구 만나면 형통해지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 부드러운 사람들 만나고, 아니면 좋은 곳 가고, 아니면 짜장면을 곱빼기로 먹으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다른 것 주셔요.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스스로 확인하시고, 그 은혜, 그 감격,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든든함, 그렇죠? 그 단단함을 여러분들 체험하시며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 내 삶이 뭔지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되어가는 성전, 지어져가는 성전, 그런 성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다음 하나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처를 정하셨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되어져가는 성전이래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죠? 너희가 모이는 그 건물이라고는 안 하셨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복수예요. 너희들이 성전이에요.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건 뭐 두 가지 의미입니다. 바울도 그거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네 몸이, 그렇죠? 한 개인 네 몸이 성전인 걸 모르느냐라고도 말하고요.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나 한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 나도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고요. 너희라고 말한 이 우리들도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겁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든 이 공동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처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정하실 때 무슨 에베레스트 꼭대기에다 정하지 않으시고, 아니면 뭐 강화도에도 뭐가 있죠. 그 만이산 위에 거기 뭐 해마다 개천절이 되면 늘 올라들 가시는데 거기다 정하지 않으셔서요. 하나님은 이 땅, 이 세상에 거처를 정하실 때, 살 곳을 정하실 때 공동체 정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그네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안 계시고 이 땅으로 오셔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함께 거하시려니 살 곳이 좀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거처를 떠나셨어요. 맨날 풍찬 노숙을 하실 수는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를 정하시는데, 모세와 함께 광야 그곳을 걸어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천막 하나 지어놓고, 성막이라고 이름 붙인 천막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거하셨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또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 성막 빼곡히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에 거하십니다. 꼭 그러셔야 되나요?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늘, 땅, 어디가 하나님을 담아놓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그것들 지어놓고 그곳에 거하셔.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거하십니다. 오, 잘생겼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감기기가 있어서 그래요. 감기기가. 스스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셨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 이 건물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교회당이 성전이냐? 알아요. 이거 성전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성전이라고 꽤나 오래 불렀어요. 성전에 모입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말이라는 게, 언어가 지칭하는 게 사람들은 서로도 알아듣는데, 물론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 다른 결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쓰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우리 성전에 모입시다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냐? 아니, 우리가 성전에 모입시다 할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가 좀 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를 부르는 말이죠. 그냥 성전에 모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몇 번 얘기하지만 뭐 그럴 수 있어요. 시장 보러 가자. 무슨 시장을 보러 가냐? 시장에 가는 건 시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죠. 시장에 물건 사러 가자.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시장 보러 가자 그러면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성전에 모입시다, 성전에서 예배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 교회당, 이 건물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이 건물에 계시고 이 건물 안에 계신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뭐 사람들이 뭐 성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 여전히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쓸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어요. 쓸 수 있는 말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 예배당, 뭐 이 자리,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를 때 왜 그렇게 불러요? 다른 곳과는 구별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여긴 분명히 구별된 건 맞습니다. 여기 와서 무슨 맨발로 의자에다가 발 비비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지금 누가? 아니, 그러니까 막대할 수 없어요. 여기 막대할 수 없어요. 여기는 기둥 하나 그냥 막대할 수 없어요. 왜?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기서 영원한 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이곳이 다른 곳과 똑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냥 뭉개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다못해 집에서 숟가락도 엄마 숟가락, 아빠 숟가락 나눠서들 드셔요. 그죠? 애들이 엄마 숟가락, 아빠 숟가락으로 밥 먹나요? 그렇게 하나요? 요새는 좀 그러나요? 엄마 숟가락, 아빠 숟가락 달라요. 아버지 밥그릇이 달라요. 달라요. 그걸로 먹으면 안 됩니까?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다른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이 교회를 성전에 모입시다. 하나님 이 성전에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할 때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내가 또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네.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말을 할 때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니까 우리는 무슨 말 하는지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거처가 우리라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 이걸 모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거하십니까? 여기 거하셔요. 나에게 거하셔요. 따라하셔. 하나님 어디 거하셔요? 나에게 거하셔요. 나에게 거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왜?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내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 의미에서 성전은 어디 있냐? 그럼 여기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거예요. 이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다시 우리가 성전에 모입시다라는 그 말 쓰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우리는 그거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하고 건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니 그러니까 막대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죠. 어떻게 성전을 막대합니까? 어떻게 막대해요? 맞아요. 성경책 이게 여기 이 종이가 뭐 하나님은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몸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을 아무렇게나 돼요? 다른 건 라면 밑받침으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라면 밑받침으로 못 씁니다. 아멘. 어제 그러셨어요? 누가 이걸 그렇게 한다고요? 그건 뭐예요? 그건 사람이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뭐죠? 서울은 늘 올라간다고 말해요. 서울은 올라가죠. 그리고 인천에 내려간다고 그러고. 난 이제 거꾸로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거. 이 건물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의 그 층위가 있고요. 그게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걸 알아요. 이 건물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거룩한 건물이면 맞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걸 뭉개려고 하는 시도들에 그냥 넘어가서 아이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여전히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그건 언어를, 사람들이 하는 말의 층위를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말이라는 게 언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시 왜 그런 말 하는지는 압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콕 집어 말하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건물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건물은 헐 수 있어요. 교회가 헐리는 거 정말 가슴 아프죠. 하지만 교회는 헐 수 있습니까? 예, 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모신 내 삶이 그렇게 허무하게 헐려지고 무너집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공동체는 깨집니까? 아니요. 이건 절대 깰 수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 그 사실만 명확하게 안다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은 얼마나 거룩한가, 그것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교회 건물 사랑하십시오. 교회 의자 사랑하셔. 여기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자리예요. 어떻게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부모님 밥그릇도 그냥 막 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자리가, 이 건물이, 그리고 이 모이는 이 공간이 그냥 세상 모든 것과 똑같은 공간이 되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성전으로 모이셔요. 대성전으로 모이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건 엄밀한 의미에서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다른 것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우리는 그 층 위를 알아요. 어떻게 언어가 작동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3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복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공동체에 거처를 두기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셨어요. 난 거기 살겠다라고 정하셨어요. 딴 데 가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오세요.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여기서 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시겠대요. 주소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여러분들 요새는 저도 뭐 외국에 잘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면 내리기 전에 뭐 이렇게 입국 뭐 이런 거 쓰죠. 거기 보면 머무는 동안에 살 주소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열심히 쓰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냥 무조건 뭐였더라? 무조건 하얏트 호텔이라고 쓰셔요. 왜 하얏트 가지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된대요. 이렇게 쓰면 그냥 그런 줄 안대요. 그렇게 비싼 호텔을 써야 된대요. 하얏트 호텔 이렇게 써놓고 그냥 가셔요. 그러면 다 되더라고요. 다 돼요. 좋은데 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나랑 사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나랑 사시겠다고, 내 안에 사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제일 잘난 사람 찍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여기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그냥 복음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 읽겠습니다. 새 성전의 영광,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지으시겠대요. 성전들이 다 무너졌죠. 하지만 새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하셔요. 결국은 솔로몬의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것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초라하게 그냥 지었어요. 왜? 그 부요함과 힘이 이제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이제 새로 지어질 그 성전이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거하시게 될 그 처소, 그 성전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성전의 영광을 말하셔요. 새 성전을 지으겠다고 하시고, 그곳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여러분들의 삶,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은 로마서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겠대요. 그건 사실은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한다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그냥 미소가 지어지고,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가슴이 뛰게 만드는 그 삶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로 아름답고, 내 엄마는 정말로 찬란하다고, 내 엄마는 찬란해요, 내 엄마는 아름다워요, 정말로 내 엄마는 내가 볼 때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엄마예요 라고 말하는 것,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내가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뭐가 있길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하시며 내 삶에서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겠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 쉽게 넘어가지 마셔. 아니, 내가 못났으니 못난 사람들은 못난 대로 살고 잘난 사람들은 잘난 대로 살고 세상은 요지경 아니냐라는 말에 여러분들 고개 끄덕이지 마셔요. 못난 사람은 못나게 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 영광이 가득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시고 나에게 임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 주 안에서의 그 영광이 내게 가득할 거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뭐예요? 세상 따라가는 거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꿈을 절대로 놓치지 마셔요. 이 귀한 걸 왜 놓칩니까? 좋은 거 주셨는데 왜 그것들을 버립니까? 예수님 가까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거 돼지 앞에 내어주는 진주냐?
내가 죄지 앞에 지금 진주를 내어주는 거냐? 이 귀한 것, 보물,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들을 팔아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그것들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구역장 여러분들, 우리 그 보화를 붙잡으셔요. 이 약속을 붙잡으셔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신다고? 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가 하나님이 지어 가신대요. 그러니 나는 성전이 되어 갈 겁니다. 영광의 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끝내셨어요. 아니, 의롭게 하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영화롭게 하심에 대한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마셔요. 잊지 마셔요. 내 삶은 찬란해질 겁니다. 내 삶은 아름다움으로 가슴 벅찬 삶이 될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어 가십니다.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요. 성전,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곳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겁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겁니다. 찬란한 교회요. 찬란한 교회. 찬란한 교회. 뭐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교회.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넘어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으니 그것으로 표현하자면 거기까지겠죠. 찬란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쿵쿵쿵쿵 뛰게 하는 그런 교회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닌 정말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해서 그것들이 흘러 넘치는 교회예요. 그냥 터져 나오는 생명과 은혜의 물이, 그 강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실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줄줄 흘러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이젠 가득 차서 헤엄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 가득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새 성전의 비전을 주셔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그 성전이 아니야. 내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물 흘러 곳곳마다 점점 더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로 가득하고 그 물 흘러가는 곳마다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들 자라나고 그리고 풍성한 어족이 뛰놀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곳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갑니다. 그러니 이건 숨이 멎을 듯한 비전입니다. 내 삶이, 여러분 이것들을 영접하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하셔. 이 약속을 여러분들 붙잡으십시오. 내 삶을, 우리를 이 귀한 새 성전, 그 영광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저런 5분이나 지났네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모퉁이 돌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터가 분명해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터가 되어서요,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야 돼요. 주님 생각하셔. 주 안에서 말하셔. 그렇게 주 안에서 찬송하시고 주 안에서 위로하시고 모퉁이 돌 기준을 삼아서 질서 있게 목적을 가지고 돌들은 쌓아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돌입니다. 여러분들 돌이에요. 죄송합니다. 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돌들이에요. 하나하나 쌓아져 가는 돌들입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질서 있게 쌓아가셔요. 목적을 가지고 쌓아가셔요. 나를 부르신 내 사명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쌓아져 가세요. 분명한 건 여러분들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쌓여져야 될지 여러분들 그 길을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뭘로 부르셨어요? 구역장으로 부르셨어요. 구역장으로서 질서 있게 그 목적에 합당하게 내 돌을 쌓아가셔요. 하나하나 질서 있게 목적을 가지고 쌓아가는 각 돌들, 모퉁이 돌은 분명히 서 계시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이미 닦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셔요. 하나씩 돌들을 쌓아가면 됩니다. 내 삶에 그렇게 쌓아가면 됩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야지, 흔들리는 세상의 터 위에 서지 마셔. 세상의 것들은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더 많이 흔들려요.
이거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처음 뭐 제 기억으로는요. 사람들을 정말로 건강하게 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클로렐라입니다. 클로렐라만 먹으면 진짜 튼튼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참 지나서 뭐가 그랬어요? 뭐 케일이에요, 케일. 그래서 케일 갈아서 또 뒤따 먹었어요. 요즘도 케일 갈아서 뒤따들 드시나요? 그 뭐 또 무슨 콩 그래서 무슨 콩이 또 그렇게 좋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요새는 뭐들 드십니까? 요새 뭐가 좋대요? 뭐 좋은 거면 그런 거 많아요. 뭐 옛날에는 뭐 무슨 주식을 뭐 하면 뭐 ELS를 하면은 뭐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된대요? 그냥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더 빨리 그냥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돼야 돼요. 이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온갖 육아 방식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 뭐 오은영 씨도 있고요. 또 무슨 요새 뭐 개는 훌륭하단가, 뭐 개 기르듯이 애를 기르라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아니다 엄하게 길러야 된다. 온갖 이야기들 다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터요. 오래된 말씀이에요. 요새는 새 것이 좋다고 그러지만 아니요, 새 것이 늘 좋지 않습니다. 새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래된 터,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위에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 돼서 내 삶을 움직여 가세요.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따라가셔요. 거기에 아주 질서 있게 하나하나 내 삶을 쌓아가십시오. 그러면 영광 가득합니다. 새 성전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 어디 계셔요? 거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 하나님 계셔요. 분명히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 그 교회들 사랑하시고 그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기 계신 하나님과 함께 든든하게, 내 목자가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염려하지 마시고 목자 되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성취가 교회에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어떻게 지어가는지 보게 하십니다. 새 성전의 비전, 그 숨이 멎을 듯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기쁨과 감사로 이 약속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함께 격려하며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